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곳곳에서 큰 어려움이 있고 사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겸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특별히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잘 지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의 영혼의 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오늘 우리에겐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자가 교회에 다니고 또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홀로 스스로 자기 신앙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땅에 심어놓으면 알아서 잘 크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마치 오래 다니다 보면, 오래 있다 보면 신앙이 잘 자라겠지, 잘 크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전혀 신앙의 본질과는 멀리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저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 생각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세상에서 온 가치관을 더 강화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절정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영적인 수준이 늘 어린 수준의 것만 소화하고, 그래서 수준 높은 내용은 먹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경 기자가 이걸 설명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너희가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설명 안 할란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인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처럼 너희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의 수준, 그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 수준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돼요. 신앙은 중간 정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어제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제는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은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그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혹독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혜택이나 그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이 주는 조건이나 유혹에 타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시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죠. 자존심이 구겨지고 체면이 서지 않고 혹은 비루해지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단지 죽어서 천국 데려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자녀,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녀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남들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몇 달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잘 살더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게 전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큰 목적,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 장성함에 이르는 목적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훨씬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6장 전반부를 보니까 완전하신 예수님의 도를 굳건하게 잡아라, 굳게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핍박과 신앙과 혼란스러움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핍박과 이 신앙의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니, 다른 종교처럼 그냥 적당하게 시주도 하고 적당하게 그냥 하면 그 정도 하면 됐지, 우리에게 자꾸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이 받았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1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렇습니다. 여기서 맹세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성전에는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는 양쪽에 4개의 뿔이 있어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4개의 뿔이 있는데 이 4개의 뿔을 굳게 붙잡는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맹세한다는 뜻이. 예전에 죄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성전으로 도망가서 성전에 뿔을 붙잡아요. 그러면 죽이지 않고 그를 불러와요. 죽이지 않을 테니까 그걸 내려놔. 정말 죽이지 않을 거예요? 죽이지 않을게. 그래서 그것을 놓고 나올 수 있도록 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는 맹세한다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성전의 제단에 뿔을 굳게 잡을 정도라면 어떤 말을 굳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맹세와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맹세하실 때가 창세기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맹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몇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서 얼마를 사냐면 24년을 살아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냐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첫 단추인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정말 제물로 잡아바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이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번성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번성해요? 크게 번성해요. 이건 강조급이에요. 히브리어의 강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같은 단어를 두 개를 반복하면 돼요. 복과 복을, 복에 복을 주겠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강조급이에요. 이게 큰 복, 큰 번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번성의 약속을 받고 결국은 이삭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 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기까지 하셨던 약속이 뭐였냐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번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이는 후손이 없고 번성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첫 약속을 아브라함이 75세, 75살 때 하셨는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었어야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6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끈질기게 버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기다리고자 하는 태도,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끈질기게 버티는 거나 묵묵히 기다리는 거나 뭐가 달라요? 다르죠. 이를 악물고 내가 끝까지 이게 끝까지 기다린다는 이 버티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고 내 마음속에서 묵묵히 인내함으로 그냥 기다리는 거,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체념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는
자기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 못했어요. 결국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나서야 그가 오래 참게 되는 사람이 됐죠.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고 칭찬해 주세요. 우리도요, 보통 누군가 25년 전에 글로 써준 것도 아니고 종이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한 그 약속을 기억하기도 어렵겠지만 그걸 기억하더라도 그것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참고 기다려요. 그런데 25년이 지나서야 받은 첫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잡아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번성한다는 거야? 아들도 남들은 10명씩 낳는데 12명씩 낳는데 나는 고작 하나 낳았는데 그것도 잡아 바치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번성하겠다는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면 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 이유는 나중에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기를 아들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믿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맹세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맹세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맹세하신 하나님. 물론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 그 약속의 성취가 있었지만 그 기간에는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지금은 낙원에 있죠. 이 낙원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동안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바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성취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어떤 복인가요? 물질의 복이에요? 부자가 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물질을 많이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물질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물질의 약속이었어요? 아니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약속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주석을 하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무모하고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약속들이 우리는 믿어지고 이해가 되지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게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때로는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 것을 여러분 결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맹세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 믿는 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그 고통과 쓰라림과 아픔과 괴로움이 아니에요.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이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하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가 믿고 있구나, 얘가 기다리고 있구나, 얘가 내 약속을 신실하게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큰 약속. 약속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썩어질 세상에서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 하신 것이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아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의 맹세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자, 6장 16절 말씀 봅시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네, 일반적으로 사람이 맹세할 때는 어디에 맹세를 할까요? 나보다 더 큰 어떤 무언가, 나보다 그 든든한 더 무언가, 거기에 그것을 가리켜서 맹세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내 약속이 확실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맹세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오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에게 진실 여부를 묻기 위해서 맹세시키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바로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어요. 맹세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 앞은 아니더라도 자기보다 더 큰 어떤 무언가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최후의 확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정말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이 성경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너희들,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왜 핍박과 시련과 혼란에 갈등하고 있냐? 바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불변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방법이에요. 오늘 6장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약속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약속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너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상속받은 자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떤 핍박이나 거짓 가르침과 또 세속적인 그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흔들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세속적인 그 세상의 방법에 흔들리고,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렸던 것처럼 고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굳이 약속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맹세까지 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이걸 받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시며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한 거죠. 의심 많고 연약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맞춰주셨다고 하는 증거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명령하고 지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오셔서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장막을 치게 하셔서 그곳에 친히 임재하세요. 그리고도 친히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것도 부자, 왕궁에 오시면 만날 사람보다 못 만날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맹세하십니다. 그분이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죄의 종의 모습으로 죄인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세요. 왜요? 죄인 된 우리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부자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부자를 안 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온갖 모욕과 멸시와 비웃음으로 복음을 거절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세상 본받지 말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 찾아오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네,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내 부르짖음과 함께 꽃이 상달돼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반복되는 게 길이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처럼 가난해지시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해 수준에서 이해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것은 소망과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두어야 돼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유라고 했어요. 뭐가 나왔죠? 좀 전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약속, 또 하나는 맹세.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맹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초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빨간 글씨로 소망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소망을 얻으려고. 이 소망을 얻으려고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려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고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가면 위로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네, 이 닷이 뭘까요? 닷을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배가 항구에 정착하면 어떻게 하죠?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밧줄을 던져서 배를 칭칭칭칭 묶어요. 그런데 묶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묶는 것뿐만 아니라 배에서 이렇게 화살표 같은, 둥근 화살표 같은 아주 무거운 추가 있어요. 이 무거운 추를 이 바다 밑으로 쿵 집어던져요. 얼마나 무거운지 사람의 힘으로는 들 수도 없어요. 옛날에는 큰 배에는 노예 수십 명이 이 닻을 감는 거예요. 감기도 하고 풀기도 해요. 이 닻은 배가 정박할 때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닷물 아래로 이 큰 추를 내리도록 하는 고정장치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혼의 닷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의 닷이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풍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과 연결되는 고정장치예요.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영혼의 닷이 없거나 이 영혼의 닷줄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간에 소망이 없다, 꿈이 없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혼의 닻이 없거나 이 닷줄이 끊어진 사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소망을 굳게 붙잡은 사람은 영혼의 닻이 있는 사람이고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즉 주님께서 계신 곳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대요. 당시 2000년 전에 이 유대교의 거짓 가르침에 휩쓸려서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행태를 경계하고 앞에 있는 소망의 닻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나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소망의 닻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닷과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소망의 닷은 튼튼하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볼래요? 성경 말씀 뭐라고 돼 있죠?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에 들어간대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이 어디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지성소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확 벌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 앞으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세상 배 닻은 바다 밑으로 그 닻이 이 추가 내려져서 이 뻘에 닻이 꽉 박혀요. 그러면 배가 조류가 움직여도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의 닻은 어떻게 한대요? 성도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대요. 지금 이 땅에는 성전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성전은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성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이 휘장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하늘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휘장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거. 물론 우리가 보이는 그 스카이나 스페이스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소망의 닻은 우리가 하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의 닻은 바로 약속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이런 의미에서 소망의 닻이란 밑으로 내린 닻이 아니라 하늘로 닿아 있는 위로 향한 닻인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 소망의 닻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줄 뿐만 아니라 위로 끌어올려주는 수단, 그게 소망의 닻이, 영혼의 닻이에요. 그래서 2세기 마렵에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해질 그 무렵에 이 닻이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아시죠? 물론 그림 준비를 안 했는데 이 닻의 모양이 마치 옛날 그 1세기에 기독교인들의 모양을 뭐로 이렇게 상징했냐면 익투스, 물고기 모양으로 기독교인들 서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 닷 모양도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으로서. 이 세상의 물결과 험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우리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까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굳은 소망의 닻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떤 풍랑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견고한 팔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쾌한 발걸음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소망의 닻을 던집시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닻은 뻘에 처박혀서 그곳에 딱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의 영혼의 닻은 하늘에 닿아서 그것을 주님께 던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과 맹세로서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으로 붙잡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유,
할 거 없어 이제 뭐 빨리 죽어야지. 이건 소망을 하늘에 두는 태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네,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전이 왜 중요하냐? 왜 꿈이 중요하냐? 왜 소망이 중요하냐?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 비전이 없고, 네? 남들보다 공부를 못해서 비전이 없고, 몸이 약해서 비전이 없고,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수치고 계산 방법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걸로 따지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아브라함의 복음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그 약속에 소망의 닻을 내림으로써 뒤로 나아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신앙의 후퇴를 경험하지 말고,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모두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어서 세상을 따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 받은 약속에 소망을 두고 인내와 기다림 속에 믿음의 수고를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수고를 다하는 것, 믿음의 수고를 다하는 것.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숙제예요. 내가 믿음의 수고를 어떻게 다할 것인가. 관념적으로 믿는 거, 그건 아니에요. 오답입니다. 우리 모두 앞서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찬송가 546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굳게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주님 맹세하신 그 확증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없었다 때 용감하게 서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그 약속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묵묵히 참고 기다려서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영혼에 닻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연결된 끈이 끊어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의 닻, 소망의 닻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께 두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명대로 드린 이 귀한 것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일터가 우리 직장과 학교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